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연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그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받읍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받읍시다. 2021년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 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 헌신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을 그랬는데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이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응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이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 부흥을 주실 것인데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받을 것인데 내가 이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즉 응답 받을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내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은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행동이 틀려요. 말이 틀립니다. 삶의 모습에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사람은 자세가 틀리죠. 응답 받은 사람은 또 그 모습이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적 헌신을 통해서 성경적인 축복을 받은 구속사적인 축복을 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로 나사로 가정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왜 고난이 왔냐? 왜 죽음이 왔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곧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부활의 예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속사적인 그런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즉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시간, 새로운 전화위복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사건이 오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망설이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화위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늘 경제 문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늘 가정 문제, 나 직장 왜 그래? 늘 그런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얽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고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은 이유 있는 복음적 헌신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누구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한 것이 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거의 다 100% 내 자신을 위해서 봅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육신의 문제가 왔든 어떤 문제가 왔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왔든 다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평안하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혜 받음에 따라서 그 동기가,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헌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것이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좀 시간 됐다 하면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경제, 그런 가정, 그런 만남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이유 있는 복음적 헌신, 내 자신을 향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이유 있는 복음적 헌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그 가족이 초청하여서, 예수님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4일 만에 죽은 자가 거의 썩어졌다가 그 무덤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가정을 책임지는 그 오라버니가 살아나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잔치를,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의 전 재산과 다름없어요. 우리가 최고의 헌신을 얘기할 때에 보통 이 마리아 헌신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또 자신 전부 가진 그 두 랩돈을 들인 한 가부의 여인을 들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이 여성들이 참 헌신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요, 거의 70%가 다 여성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 그런 감성도 울리겠지만 그 중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막 반대하거나 왜 그러냐 하는데 어떻게 여성들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오늘 보면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는 또 자기 누이 마르다도 있어요.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지금 볼 필요는 없지만, 자,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헌금 얘기, 또 이것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히려 전화위복 띄워지고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잘 띄워줘서 2021년도에는 내가 한번 갱신해보자, 새로워보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시다, 네, 아멘 해놓고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서는 아멘 했지만 현실에 돌아와서는 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그게 실천이 안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천 안 되었던 분들, 올해 한번 1월 30일에 오늘까지 안 되었다. 그럼 2월 달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마리아 현신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곳 현장마다 기념비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적 헌신의 뿌리. 1절에서 2절 내용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늘 말씀과 소통되어진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그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더 이상 빠져있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그 무속 현장, 16장의 그 점술 귀신의 현장, 19장의 우상 종교 그런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고생하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데 그것이 운명이다, 팔자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영원한 축복을 얻어라. 더 이상 해결될 길이 없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왜? 이미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12가지 문제로 싹 다 점령해버렸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거짓 성공중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은혜 받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물질, 어쩌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완전 그냥 끝장나기도 합니다. 원수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헌신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자신의 전부의 재산을 드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 운영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할 성들이 내 전 재산을 드리겠다 해봐요. 난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이혼해야겠죠?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 바치는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 번 막 갖다 바쳐서 가정 깨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찾아합니다. 12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우리도 또한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비된 말씀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파격 그 자체입니다.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길겠죠.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아니 다른 소를 가지고 와도 되고 다른 뭐 수건을 가져와도 되고
자기의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굳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향유를 가리켜서 지극히 비싸고 그 양이 순전한 나드 황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나드라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식물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드가 나지 않아요. 인도에서 수입해요. 지금은 수입이 수출 수입이 자유롭겠지만 그 당시에 그게 쉽겠습니까? 고급 향유예요. 자, 한 근은 0.5리터, 1리터의 반, 0.5리터. 근데 0.5리터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이 정도 되겠습니까? 혹은 이 정도고. 근데 5절 보니까 그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벌어야지 그 돈으로 나드 한 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물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하다가 내가 투자해야지, 우리 가정 다 해야지, 우리 애 대학 갈 때 이걸 마련해서 뭐하다 할 거야, 또 어려운 일 생길 때 할 거야. 다 투자 그렇게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로 다 물질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안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오히려 어떤 가게는 더 잘 되는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교회 작은 교회들 10% 미만으로 10%로 예배드리라고 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큰 교회들은 그나마 그 큰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제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돼요. 100명 모인 교회인데 10명 모였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안, 어떤 분하고 제 대화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언제 교회를 가니까 하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온라인 절대 안 한대요. 그 우리 교회는 오지 않는 분 중에서 몇 분을 이렇게 11조든 주정금이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다 오시니까. 근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어떤 우리 이제, 교회 실천연합회에서, 교회가 많은 물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어떤 성명서를 올렸는데, 죄송할 일이죠. 근데 그 교회 실천연합회 보면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라, 좀 이제, 지금 저 정권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그런 파의 단체예요. 뭐 기독교를 관련한 어떤 선교단체, 또 그로 인한 교회들, 이 코로나가 확산됐다. 뭐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한 노릇이고 회개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편향적으로 하다 보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예배 드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죠. 아니 예배를 이 시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몇 명 또 이렇게 플러스 그런 거 있다.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아예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교회에 목사 혼자 그냥 마이크 대고 방송 내보내는 줄 알아요. 그거는 3단계 갔을 때입니다. 왜 모이냐고, 지금도 모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고 싶지만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현장 예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말이 없었어요. 물론 큰 교회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아니면 유튜브에 예배를 내보내더라도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제 이 컨텐츠가 지금은 이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참된 헌신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적 헌신의 뿌리. 내가 복음적 헌신할 수 있는 뿌리가 뭐냐? 제가 이거 했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의 가치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크고 또 비싼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흔쾌히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뿌리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보니까 마리아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즐기겠습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된 것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기에 청중하고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죽었던 오빠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은혜가 몇 갑절로 배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흔쾌히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흔쾌히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질로 아는 세대, 이 시대입니다.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1년 동안 벌어야지만 되는 그 가치를 예수님 앞에 어쩌면 그냥 한 번 쓰고 없어질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냐? 한번 더 보라. 여기도 너의 100%를 다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모든 이방인보다 더 복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지만 합니다. 헌신이 뭔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핑계예요. 올해 2021년도에 한번 생각 바꿔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한다고 하면 그 아멘이 실천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적 헌신의 영향력.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마리아의 이 헌신을 바라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아까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지.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3천만 원 만들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일리 있는 말입니다. 박애주의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밝히기를 가룟 유다의 말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여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 담당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그 공금을 도둑질하고 있던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의 행실이 좋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비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을 가만히 두게 해라. 최고의 중심을 담은 헌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차 내가 장래할 날, 죽을 날 이 구속사적인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구속사적인 그 은혜에 동참해야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죽음, 그 부활에 내가 함께 동참해야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이유 있는 복음적 헌신입니다. 모르고 했는데 그냥 좋아서 했는데 결국은 이유 있는 즉 복음적 헌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헌신한다. 결국 이것이 구속사적 복음적 헌신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기억되게 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은혜가 너무 좋아서 드린 건데 결국은 복음적 헌신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된 중심을 가진 그런 헌신자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전 재산을 팔아 바치는 것 말고요. 그러신 말고 알게 모르게 대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왜? 사단은 계속해서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못 받았는데 어떻게 뭘 자기의 중심을 들이고 헌신하겠습니까?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의 성도가 있고 80%는 살짝 자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푹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살짝 자고 있는 80%를 깨우는 것이다. 그게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즉 활발하게 움직이는 10% 성도는 가만히 놔둬도 은혜 받고 활동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요. 그리고 10%는요 푹 자고 있어요. 시켜도 안 합니다. 너무 자고 있어서 깰 줄을 몰라요. 나머지 80%는 살짝 자고 있기 때문에 그 80%를 깨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는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푹 자고 있는 10%를 깨우면 깨어나서 신경질을 부린대요. 아,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아,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냐? 아,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하면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린대요. 그래서 시험 받고 오해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사람 10%? 뭔 얘기해도 시험 안 받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살려야죠. 근데 자고 있는 10% 괜히 깨웠다가 큰 봉변 나갑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비활동적이고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10% 일부러 안 깨워도 돼요. 본인이 깨워놔야 돼요. 괜히 교회 분란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10%입니까? 아니면 조금 살짝 자고 있는 80%입니까? 그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당하고 시험받고 이러면서 에이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아유 교회를 내가 다니니까 그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11조 하라고 그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 이런 거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중심 생기는 것이고 중심 생기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참 멋있구나 할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는 야 저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델이 되어지고 저 불신자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밖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도 몰라. 왜 그러겠습니까? 티를 안 내니까. 일부러 티낼 필요 없지만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혀 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숨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 교회 다닌다며?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시킬 때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예수 향기가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우리 오늘 지민이 데리고 왔네. 근데 그 어린 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어린 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너무 이쁘고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아 너는 무슨 기도했니? 뭐 달라고 기도했니? 뭐 되고 싶다고 기도했니?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엇 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뭐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목적 가지고 옵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얻고자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출구 도장 찍듯이 그냥 이렇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 받았다, 오늘 내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냥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 현신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너 왜 했니?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좋아서, 받은 은혜가 좋아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아서. 그러면요 다른 질문이 필요 없어요. 뭐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뭐 얻고 싶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했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다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 왔다 할지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은혜 받음에 따라서 동기가 싹 다, 육신적 동기에서, 나 중심적 동기에서 복음적 동기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싹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험 안 듭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오해 안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처음에 동기를 가지고 나 중심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나한테 해가 오고 안 좋은 소리 하면 바로 시험 받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교회 떠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갔던 사람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저 밖에도 보면 나는 교회 다녀왔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러더라, 교회가 이러더라, 온갖 시험거리를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집사 했던 사람들 얘기 듣고요, 심지어 또 권사까지 하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럼 나는 종기를 맡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성기도 교회 둘 다 권사인데 부부가 감리교회 어느 순간 다른 종교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뭡니까? 그럼 어떡하지?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종교생활한 거지. 여러분들은 세상적 기준에, 나의 기준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복음적 기준에 매여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됐는데 다 자기에 맞는 것만 찾아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자기에 맞는 목사들을 찾아다니고, 무엇 어디 뭐 회사입니까? 회사는 아주 면접 시험 보고 아주 저기 필기 시험 보고 뭐 100대 1을 뚫고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교회는 그냥 가면 돼. 교회는 아이고 소십시오 감사합니다. 직원 다니는 새신자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참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회사는 안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아마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저 교회는 시험 보고 들어가야 돼. 100대 1 뚫고 들어가야 돼. 야, 그러면 완전 진짜 이 복음의 사람만 들어오겠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가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형편없는 자나 좋은 자나 아무나 다 와서 은혜 받아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싹 다 바꿔서 싹 다 개조해서 복음적 일꾼을 만든 거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소통되어지니까 이 최고 헌신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소통되어져야 돼요. 이 강단의 말씀과 소통되어져야 돼요. 주의 종과 소통되어져야 돼요. 소통이 안 되어지면 시험거리, 오해거리입니다. 소통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새로운 갱신의 기회인 것입니다. 소통되어지면 그렇구나 깨달아야지. 그렇구나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런 복음선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킬까 봐서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민요 가락의 동선 거예요. 아마 다 어렸을 때 다 아실 거예요. 이날고사님 아시죠? 정동사님 다 아시죠? 아시는데 이게 시킬까봐 손 안 들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고 너무 좋대. 그냥 예수님 좋은 거 어떡합니까? 야, 너 걔 왜 좋냐? 그냥 좋아해. 왜? 진짜 사랑하면요 조건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좋아요, 얼굴 예뻐서 좋아요, 가정 배경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으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만나신 우리 부부들 내 배우자가 조건 보고 결혼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조건 보고 결혼한대요. 요즘 여러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조영희 선생님, 우리 장로님 조건 보고 결혼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셨어요. 우리 조영희 선생님 이쁘기도 하시지, 말도 잘하시지, 손도 크지. 근데 그런 거 안 보시고 그냥 좋아서 아멘 하셨어요. 장로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복음적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만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큰 만큼 자연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지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여러분들에게 저만 하나님께 주신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왜? 그 사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라. 지역 민족 세계를 바꿔라. 237 복음화해라.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갱신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이유 있는 복음적 헌신이 되어서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의 응답 속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2021년 되면 정말 바꿔보겠습니다.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내 나 중심, 가정 중심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고 예수님이 그냥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가운데 또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악한 저주의 감에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2021년도에는 성취되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달을 5주를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지만 결단했지만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2월달 들어가면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